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른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것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가정치유에 대해서 메시지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치유 메시지를 들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달 또 5월달 가정의 달이고 5월달 내내 가정치유에 대해서 7번의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정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분이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다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가정을 내가 왜 가져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언약 붙잡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가정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정. 가정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 약간 가슴이 약간 아팠다가 이렇게 싹 따뜻해지는 사람도 있고, 가정하면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가정하면 느낌이 왠지 포근한 느낌인 사람도 있고, 가정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가정이라는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탁 뽑으셨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정. 저 같은 경우는 가정하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싹 쓰라렸다가 이렇게 싹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은 내가 옛날에 가정하면 되게 아픈 단어였고 지금의 가정은 되게 저한테 사랑스러운 따뜻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사용을 안 했던 말이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아빠라는 말 한다는 게. 안 쓰던 말이니까. 그걸 갑자기 쓴다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 아빠라는 말을 치유받은 게 제가 아빠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부르니까 그때 제가 그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엄마 하면 또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날려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삼촌이나 뭐 숙모 이런 단어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많이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낳아서 기르신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내 인생의 99%가 거의 뭐 부모님한테 영향받는다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어릴 때 다 들어온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사고방식, 지금의 여러분의 어떤 습관, 이런 마음의 상태 거의 다 어릴 때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영향이에요. 말투도 부모 말투하고 우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화 받아보면 사람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말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 있고 왜 전화했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무한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처럼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도화지를 하나 드려서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을 한번 그려봐라. 그릴 수 있겠어요? 한번 그려봐라. 내가 그린 그림대로 가정이란 게 또 이렇게 되느냐?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건물이야 설계도대로 그냥 지으면 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설계도대로 이렇게 다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따뜻한 것 같아서 봄 옷 입고 갔더니 집에 들어올 때는 겨울 같은 날씨.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죠? 맑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구름이 와서 확 흐리고. 인생이 그와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이 걸음입니다. 그 걸음걸이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있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 속에서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사람의 존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입양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아이를 입양을 하든 낳든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는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많은 교제를 이루면서 부모가 굉장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도 그 부모와의 교제를 통해서 굉장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신데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를 할 때는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 영으로 교제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 진정으로 인생은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질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카톡에다가 화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힘들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막 낙심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해보고 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는 영적 상태로 거기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땅을 치고 계속 앉아있으면 그 아이는 계속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툴툴 틀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낙심할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지금 응답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쉬셨다고 그러죠. 그날을 안식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쉬시는데 그날을 왜 하나님이 쉬는 날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날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모든 하나님이 그동안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창조세계를. 다 만드셨고 하루를 하나님이 쉬시려는 것은 이제 내가 만든 너희들이 이 7일째 되는 거룩한 날에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사람도 동물도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만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사실은 토요일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이 일요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이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그래서 일요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삼으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지만 온 가족도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집에 가서는요 가족과 함께 교제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같이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한 주간의 계획을 같이 세우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주일입니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특정한 날이 없습니다. 특정한 날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게 진짜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세계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 그래가지고 모든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서로 해치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은 자연물을 해치고 서로 이렇게 그 사람끼리도 서로 해치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야 창조세계가. 그게 그리스도 떠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창조라고 합니다. 처음 창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새롭게 다시 창조한 겁니다. 세상을. 그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예배 속에서. 예배의 행복을 그 어디에도 빼앗기지 마세요. 가정 이전에 나 개인입니다. 가정 그 다음 만남이잖아요. 만남 이전에 나 개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가요.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아도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 있으면 이상하죠. 마음이 불안하고요.
허전하고요. 힘듭니다. 그 가정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가문의 실패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끌려갑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영적 힘을 얻습니까?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영적 힘을 얻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건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된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정에다가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거의 가정을 거의 등한시하고 일에 막 거의 빠져가지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거의 일에 미쳐야 성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성공한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이상하죠. 가정에 다 거의 실패했어요. 거의 보면 가정이 실패했고요. 무늬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TV 같은 데 나올 때는 아직 행복한 것처럼 나오죠, 사실은. 근데 실제는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 나머지 가정을 내팽개친 거죠. 그런 글을 제가 옛날에 봤어요. 사람들이 그 네잎 클로버를 하나 찾기 위해서 새잎 클로버를 다 발로 밟는다 그러네. 근데 그 꽃이 의미하는 게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의미하잖아요. 새잎 클로버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행복을 의미한대요. 행복. 행운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행복을 다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게 소위 성공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실수입니다. 오직 자기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나의 영적인 행복을 다 버리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네. 그 네잎 클로버 하나 차려고 새잎 클로버 다 발로 밟고 그 성공 하나 하겠다고 영적인 그 평안함, 예배도 내팽개치고 가정,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의 그 중요한 산지인 가정의 그 축복을 다 버리고 오직 야망, 권력, 야심 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축복받으라고 주신 이 두 가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두 가지 제도 안식일 제도와 가정이란 제도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요. 성공한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대단하시다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집에 가는 그 모습이 되게 쓸쓸해 보입니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자기 집이 무너지는 사람은요. 인생의 행복을 거의 절반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가정이 있어 봐서 알아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인생을 보면서, 가정이 무너지면 이렇게 참 행복하기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왜 중요하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 가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가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 가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집이요.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 한번 하면서 야, 이 집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야, 그래. 예수님이 있는 집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게 깊이 와닿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자기 영혼의 안식이 없고 자기 마음 둘 만한 안식처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게 두 군데가 뭐인지 아세요? 그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돌아다닌다든지 집을 놓고 떠돌아다니는 이 두 가지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방황, 마음의 방황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영적인 방황과 마음의 방황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쓸쓸해요. 이게 외로움이, 이게 인생이 이게 쓸쓸한 거고, 이게. 네, 그건요, 안 느껴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뭐라 하냐면, 교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영적 고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육신의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 인생. 참 힘든 겁니다. 고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게,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애정 결핍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요, 막 그 사람한테 막 다 갖다 줍니다. 올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란 것은 내가 온전히 기댈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사람을 소망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나에게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람들 자꾸 기대지 마세요. 네. 누가 나한테 기댄다. 네, 그 사람 버팀목 대주긴 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 두 가지. 영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 평생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고 누리세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가보면요.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이요. 어느 날 사탄이라는 자가 하늘에 타락한 천사의 영인데 여기에 와가지고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보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틈을 줬습니다.
어떻게 틈을 줬죠?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고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지 마세요.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은 사람을 사단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틈을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의 나무 실과는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니까 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나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당장 반대말로 바꿔버립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사단은요, 그 틈을 놓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완전히 언약 반대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한 적 있으세요? 강단 메시지와 반대로 사는 거. 완전 반대로. 성령 충만했더니 한 주간 악령 충만한다든지, 헌신을 했더니 맨날 헌신과 반대로 간다든지, 기도 좀 알았더니 그 주간 기도 더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왜? 치유 메시지 했더니 치유받는 게 아니라 더 상처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로 살아버리는 거. 많이 오는 사람은 표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씀 놓치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럴까? 이렇게 바뀌지 말고 아멘.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탁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밖에 문을 나가는 순간 딱 까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비유를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천국은 마치 씨앗을 밭에다가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러죠. 이 씨앗을 길가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고 돌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고 가시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고 좋은 땅에 뿌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밭이란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씨는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탁 떨어지는데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와서 새가 탁 채간대요. 메시지를 듣긴 들었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와서 말씀을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보면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귓가에서 맴돌다가 싹 사라진 거지. 귓가에서 맴돌다가 싹 사라진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맴돌다가 사라져요. 환장을 노리시죠. 길가밭입니다. 마귀가 자꾸 채갑니다. 귀 뒤에서 있다가요. 잠자리채로 채듯이 탁 채하고 탁 채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옛날 친구 생각나고 굉장히 뭐 이상한 전화 오고 누구 또 생각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채갑니다. 막. 그 새는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채간대요. 새가 와서. 돌밭은요. 말씀을 잠깐은 은혜 받아요. 아멘! 눈물 돌리고 막 맞습니다! 이래놓고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네, 이 속에 돌이 가득해갖고. 자기 속에 돌이 가득해요. 온갖 동기와 온갖 잡생각과 상처 이런 거 가득해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잠시 은혜 받았지만 금방 은혜를 까먹는 사람 말이에요. 조금만 시험 오면 탁 넘어져 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알죠. 그래 너 은혜 받았지? 하면서 딱 저 문 입구에서요. 발 딱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 착 겁니다. 탁 엎어져요. 예배 실컷 드리고 나가면서 탁 상처받게 만들어요.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서 딱 시험 들게 만들어요. 참 이렇게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2부 순서가 중요해요. 1부에 은혜 받고 2부 순서에 꼭 문제 오는 게 많거든요. 진짜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든 뭐 직장에서 예배 드리든 예배 드린다 일단은. 예배 잘 드리고 2부 순서에서 문제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2부 순서를 문제 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은혜 받고 빨리 보내는 게 낫고. 진짜로 이렇게 정말 2부 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2부 순서에서 문제가 나와요. 사단은 다 은혜 받은 거 까먹도록 딱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사단이 은혜 못 받다고 속이는구나 딱 알고 여러분 탁 넘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영적 승리를 가져온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 단계 탁 올랐습니다. 굉장히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막 받았는데 막 성장해 갑니다. 새신자를 양육해보면 알아요. 새신자가 막 성장해요. 막 은혜 받았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 그랬던 사람 많죠? 막 오직 예수 이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만 어떤 자기 마음에 괴로운 문제들이 닥쳐. 가시덤불이란 건 그거예요. 세상의 재리와 욕심들.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유혹들. 또 자기 마음에 오는 시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자라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시덤불을 못 뚫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서만 자라다가 그냥 말아주는 이런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버리면은 굉장히 승리하는데. 말하자면 구름 아래 비행기하고 구름 위에 비행기가 다르거든요. 구름 위로 확 올라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편안하게 갑니다.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요 엎치락뒤치락 하죠. 흔들리고요. 날 좀 구진 날은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러 시험의 구름을 넘어 올라서세요. 탁 올라서시죠. 고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고비가 한 번씩 옵니다. 탁 넘어서는 고비들이 와요. 그때 내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 밑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내가 넘어서 버리면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귀중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서십시오. 따라합시다. 시험을 넘어서라.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못 자라도록 마귀는 총동원 합니다. 뭔가 무기를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정말. 처음에는 이제 그걸 적응이 안 돼갖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을 많이 줬다가 그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여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냐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요 한 10명에 1명, 20명에 1명 그런 사람들이요 딱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묘목을 뿌리를 뽑아다가요 다른 곳에 이렇게 심잖아요. 잘 뿌리 못 내려요. 묘목이. 자꾸 옮기잖아요. 뿌리 못 내립니다. 그래서 묘목은 자주 옮기면 안 돼요. 한 곳에 딱 뿌리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시험들이 올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뿌리를 내는 신앙 되십시오. 복음의 뿌리를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죠? 옥토. 아주 토양이 좋죠. 그래서 이게 뿌리를 씨앗을 딱 뿌리면요 뿌리를 잘 내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옥토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얻는다는 겁니다. 좋은 밭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복음이 딱 내려지면 뿌리를 딱 내리고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탁
뿌려져서 교회에도 탁 뿌리를 내리고 쫙 자라서요. 열매로 그 신앙이 들어간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막 세워져 가고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인생이 굉장히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붙잡을 때 사단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만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까지 갑니다. 야, 이제요 말씀 놓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버립니까? 교만 딱 들어. 이 교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도 우스워 보입니다. 교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주의 종들도 웃어 보이고 뭐 다 웃어 보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참 위험하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데 야 먹음직스럽고 막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막 완전히 눈빛이 맛이 간 거죠. 순간 막 그 뱀눈이 막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확 따먹죠. 따먹고 나니까 막 자기에게 죄가 확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물귀신 작전이죠. 이제 아담도 같이 먹으라고 여자가 또 막 이제 했겠죠. 아담은 그 순간 막 뺨을 때리면서 한 대 이렇게 한 판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막 이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그러니까 뭐 침을 질질하면서 좋다고 이게 참 아이고 여러분 부부싸움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부부싸움 부부 없으신 분은 잘 모르죠. 그렇죠. 이제 부부가 없으신 분한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참 언젠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부부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복되네요. 이런 메시지를 미리 들으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듣는 사람하고 미리 듣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예방되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요 필요합니다. 부부싸움 왜 하죠? 성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의견을 맞추는 연습이 부부싸움이고요. 한 사람은 믿음이 좋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 당연히 싸움 나죠. 그럼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면 됩니까? 그럼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 제일 먼저 가정에 갈등이 딱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며느리하고 악령 충만한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 딱 옵니다. 당연하죠. 신앙이 아주 많이 들어간 부인하고 신앙이 이제 조금 들어간 남편하고 갈등 옵니다. 왜? 신앙 수준 차이가 나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면서 가끔 제 아내를 한 번씩 제가 무시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우리 아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내 신앙이 만약에 저희 아내의 신앙 수준으로 맞춰져 버리면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죠? 목회자는 아이의 자기 자녀의 신앙 수준이든 부인의 신앙 수준이든 그걸 끌어내려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가 사는 길은 뭐죠? 바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남편의 신앙을 바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모가 행복합니다. 그게 안 되는 목회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목사님이 사모님을 놔버립니다. 목사님만 그냥 가버립니다. 사모님은 뒤처져 계십니다. 대화 안 되죠. 사실상 불행합니다. 신앙이 많이 들어가는데 불행한 가정이 많다니까요. 너무 신앙의 간격이 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맞아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요. 하나님께 계속 맡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 손을 붙잡고 죽기로 계속 가면요. 어느 순간 배우자가요. 탁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 아, 진짜 우리 남편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부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부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불신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아, 싸우면 됩니까? 그죠? 믿음 좋은 사람끼리. 근데 믿음 좋은 사람끼리도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싸워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충분한 복음적인 대화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것도 겸손하면서 바른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편이요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의 불신앙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에 맞춥니다.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을 안 한 게 문제였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박터지게 싸웁니다, 둘이. 타락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간다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처럼 젊을 때 싱글로 산다는 거 참 쉽습니다. 혼자 뭐 누가 뭐라 합니까? 혼자 간다는 게 쉽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면 압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걸 알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난 다음에 이 배우자를 내가 수준을 끌어올려야든지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해서 맞추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믿음만큼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이요. 두 번째, 세 번째 파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가지 않고 나랑 놀아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늘 양보했으니까 오늘만큼은 뭐 성경적으로 안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죠. 한 번만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딱 작은 틈이죠.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을 양보했다. 그럼 그 다음 주 뭐라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뭐 예배 안 가도 뭔 일 안 생기더만. 오늘도 같이 안 가도 돼.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주 진짜 뭔 일 안 생겼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크게 터지는 겁니다. 한 번만 할 때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의 작은 불신앙을 틈탔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가는데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다른 손으로 내 배우자를 붙잡고 나랑 수준을 맞춰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가고 내가 내 손으로 막 내 배우자를 끌고 가려고 내 손으로 막 내 자녀를 끌고 가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지쳐버리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손에 다 붙잡고 같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 다른 손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양손을 붙잡고 우리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큰 돈을 잊어버려 본 사람 알아요. 아유, 은행에다 맡길 걸. 그때 깨닫잖아요. 훨씬 안전한데, 그죠? 실컷 고생해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다고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탁 닿습니다. 그래갖고 탁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요, 복된 가정으로 다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하와가요, 죄를 짓고 아담도 같이 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가정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부부만 실패했냐? 아닙니다. 이 부부의 실패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에 가보니까 자녀 실패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그 형은 죄를 짓고 나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잖아요. 그 가인의 후예를 쭉 보니까 가인의 후손은 온갖 세상의 죄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이대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 혼자입니다. 내가 하나 앞에 서는 거고 그 다음 부부고 이렇게 내가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가정에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회복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줬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 가정을 파괴한 사단이란 놈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너희를 그 불행에서 건져낼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알고 기록한 겁니다. 모세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죠. 모세가 이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요, 창세기 3장 18절에 출애굽할 수 있는 답을 줬는데 그것은 피제사였습니다. 이 피제사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피제사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장차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준 겁니다. 그 약속을 모세가 딱 붙잡고 그 언약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알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언약을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어떤 가정에 태어납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의 가정에 태어납니다. 언약의 남자, 언약의 여자.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언약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회복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죄성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우자 속의 죄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단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정을 사단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미션. 자, 이렇게 여러분은 오늘 가장 하나님이 주는 행복의 요건인 이 가정. 그러나 그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짓밟아버린 사단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을 짓밟아버린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 회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에 주신 미션이 뭡니까?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한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녀한테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때 언약 회복할 때 이 피를,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과 저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언약 놓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대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후대한테 이 복음을 심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가 대대로 가문의 재앙 저주의 노예가 되고 이런 이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애굽 땅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노예의 근성이 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뼈뼈에 돌리면서 그 체질을 바꾸잖아요. 체질이 바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요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너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요 이 언약을 놓치면 너희가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간절히 부탁한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읽어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놓치지 말고 너희가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을 지켜라. 계속 그럽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미션, 후대한테 언약 전달하도록. 후대한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싱글들은 언약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 애가 여러분 딱 쳐다보고 있는데 뭘 줘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아이한테요 복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 데리고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미션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이웃의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입니다. 가정의 두 번째 미션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라는 가운데 가정의 배경에 가문의 배경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요. 특별히 여러분 성교적 사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실패했느냐, 왜 그 상처 속에 자랐느냐, 복음 몰라고 그랬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처럼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내가 그들이 다시금 이 실패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들의 후대에게만큼은 그 저주가 대문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의 성교적 사명이에요. 저 같은 사람 간절합니다. 그게. 저는요 어린애들 볼 때요 이 어린애 속에 복음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게 관심이에요. 이 어린애 속에 복음이 있을까? 어린애를 낳았는데요 얘 속에 뭘 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굉장히 슬픈 뉴스를 봤어요. 너무 슬펐어요. 눈물도 나고 너무 슬펐어요. 프랑스에서 14번째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입양을 합법화해줬다는 국회의원을 통과했어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프랑스 민족 가운데 반대가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다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왜? 다 배후에 흑암 세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게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 니네끼리 좋으면 동성끼리 살아도 그래, 산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왜 입양까지 하냐?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입양까지 왜 하냐? 입양한다면 걔는 뭘로 자라는 겁니까? 동성애로 자라는 게 돼 있는데. 그 아이는 무슨 저주입니까? 동성애자 집에 입양돼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란다는 게 웬 저주입니까? 한국에서 전 세계로 제일 많이 입양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인생을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요 사단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막 다 파고들면 공격하는 거 볼 때 휴대폰 들고요 애들이 스마트폰 들고요 막 오만때만 당한 거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전철 딱 타면요 모든 사람이 휴대폰에 잡혀 있습니다. 좋은 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만 거기서 성경 말씀 보고 뭐 카톡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다 보면 막 다 흑암 문화입니다. 다. 그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는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게이 집에 입양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사단은 다음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별짓거리를 다 하는구나. 총공격을 다 하는구나 지금. 그 제가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필리핀 사람하고 제가 성역 공부를 스카이프로 일주일에 4번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야, 니네 나라 필리핀 게이들 수룩하지 않냐? 진짜로 심하지 않냐?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 세대예요. 입양까지 한다는 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야, 우리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냐?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병들게 하고 있어요. 마귀가. 애들이 교회는 안 오는데 지금 점점점 애들이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대를 준비하는데 실패하면은요, 미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굉장히 사명 가져야 돼요. 우리 애만 잘 키운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와서 살려야 돼요. 사실 우리도요, 예배당 진짜 나중에 어딜 넓혀가려면 이유가 거기 있어요. 후대 때문에. 알았죠? 후대들 다 마음껏 뛰어놀면서 말씀들도요, 쫙 만들어줘야 돼요. 그날 애들이요, 막, 여기 와서 마음껏 소리도 못 지르고, 그림도 마음껏 못 그리고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마음껏 그림 그리게 하고, 막, 뛰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은혜 받고, 애들 어릴 때부터 막, 복음 동화 듣고, 복음 그림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하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진짜 우리 교회는요, 제일 첫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유치원 만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후대 키우는 유치원 만들어야 돼요. 알았죠? 우리 사업가들은요,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만드셔야 돼요. 그건 뭘로? 내가 뭘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선교로. 내가 사업 가운데 한 파트는 유치원을 세워서 밀 수 있는 내가 선교기업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세요. 선교입니다. 가정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가정 되십시오. 그러길 바랍니다. 이 미션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친 가정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 권사관인데 애들은요. 교회 자 뒷자리에 와서요. 대충 졸다 갑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잠깐 왔다 갑니다. 애들이 그럽니다. 그런 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후대가요. 믿음으로 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돼서 여러분 가정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 받는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후대한테 언약을 심는 것과 여러분 가정이 선교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애들하고 10분이라도 예배 드리세요. 어린이 기도처 갔다가 같이 그 읽어주고요. 잠깐씩. 저는 아이랑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어린이 기도처 읽어주고 같이 잠깐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한 10분, 15분, 20분? 짧지만 그 예배예요. 아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재우고. 네. 그리고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딱 손 붙잡고 교회 왔어. 교회는 놀러 가는 게 아니란다. 애들은 그러잖아요. 아, 재미없어 가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재밌는 곳은 평일날 가라. 교회는 재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 지켜주잖아. 우리 또 한 주간 지켜달라고 기도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예배를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고 자녀를 예배자로 키우세요. 네. 가정의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정치유 첫 번째 메시지는 가정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처음에 만들어 주실 때 처음부터 미션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후대에게 언약을 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되어 많은 가정들을 복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후대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의 방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성경적인 가정의 미션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미션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이 미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은 말씀부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축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장 근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깨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생명의 복음의 언약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사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 이웃을 살리는 선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가정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후대들이 세상의 흑암 문화에 빠져들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가정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가면서 이제는 동성애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입양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후대들이 우상과 음란과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후대를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창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주시옵소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후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곳,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를 해서 생을 건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일꾼들이 모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이 시대적 언약을 붙잡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업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적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후대에게 언약을 심고 나아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가정으로 늘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가정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후대를 미래의 선교사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들에게 더 좋은 장소와 또한 그런 학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분을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렵게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렵게 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교통, 역사하심, 이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어 가정의 성경적인 미션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가장 복받은 가정이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 시대를 살리는 귀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전도의 가정 위에 이 말씀을 듣는 현장의 모든 제자들의 가정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복음의 가정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